오늘 요한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직접 화법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한번 좀 인사하실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샬롬. 네, 저하고도 샬롬. 저하고도 샬롬.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함께 이 복된 예배에 함께 하시는 지체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 아까 기도자가 한여름의 무더위를 또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상쾌해진 아침과 저녁으로 평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한 주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어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 좀 오래간만에 뵌 듯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시간이 참 짧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로 함께 공동체로 꾸리고 함께 세워진 지가 벌써 이제 우리 횟수로 6년입니다. 6년. 우리 주보에 보면 주보에 6권 39호입니다. 오늘이 6권은 우리 교회의 첫 년도가 1권이에요. 여섯 번째 해라는 뜻이고, 39호는 이제 이 주일로 39번째 주일. 통건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이 주보가 발행된 전체 부수가 296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첫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들이면 지금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을 몇 번 들으신 거예요? 296번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296번, 그것도 한 사람에게 300번 가까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신 거거든요. 참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과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6년의 시간을 통해서 저는 이 목회하는 기간 동안 나는 성장했는가?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성도들은 과연 성장했는가? 그게 저의 초미의 관심이고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셨습니까? 바꾸어서 질문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싶다, 나는 자라나고 싶다, 알고 싶다, 성장해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욕구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앙 세계 속에서 이 믿음의 성장은요,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많은 대안들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소개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에게 대안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의 성장,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을 부디 한 걸음씩이라도, 한 걸음이 너무 많습니까? 그냥 내 발바닥 하나씩만큼이라도 한 주간씩 천천히 내디어 성장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바람으로 저와 또 안사람이 또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 중보하면서 자리에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너희도죠, 너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원형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 아래 이제 성경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지금 하신 오늘 14장 본문 14, 15, 16, 17장 이 말씀을 성경은 다락방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다락방 강화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설교란 뜻입니다. 설교. 그런데 다락방에서 하셨다. 아마도 마리아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인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니까 목요일, 그런데 이거 목요일 아니야, 수요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잡히시기 전날로 합시다. 수요일이 중요하겠어요? 목요일이 중요하겠어요? 잡히시기 전날
그러니까 아마도 목요일 밤쯤일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말씀을, 지금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말씀을 우리식으로 설교를 자기 앞에 불러놓은 11명의 제자죠. 왜? 가룟 유다는 나갔으니까 11명의 제자를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보다 우리 더 많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화법으로 당신이 설교하시는 장면, 단독적인 화법으로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아, 맞아.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제일 오랫동안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락방 강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종류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까? 그 사랑은, 그렇죠,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종류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 사랑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요구 앞에 너희도 서로 아가페해.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걸 내 안에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간단한 말씀이었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안에 요구되어지는 본질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가족같이 사랑해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가족같이 않으니까. 부모가 자녀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인 거죠. 아가페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인간의 것이 아니더라. 지난주에 4가지 메시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렸는데 한번 읽어봐요. 첫 번째, 시작. 사랑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신앙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나로 시험 들게 하고 나로 원망 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신앙의 결단이더라. 그러므로 두 번째는 시작. 사랑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구하는 조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페는 뭐죠? 무조건적, non condition. 뭔가를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1,000원어치의 섬김을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적어도 1,000원만 바래요? 우리는 1,100원을 바래요? 그렇죠. 우리 1,000원을 줬으니까 1,100원 오기를 바래요. 이런 종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랑과 섬김이 아니라는 거죠. 조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시작.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기준 된다는, 여러분 이 앞에 지금 사랑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맞아요. 아가페로 다 바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족적인 사랑, 형제의 사랑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 사랑은 아가페로 바꿔 읽읍시다. 시작. 아가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교회를 교회로서 규정시킬 수 있는 기준점,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한 주간 붙들고 좀 살아보셨습니까? 이런 결단 좀 해보셨어요? 가족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지인들, 직업생활 안에서 여러분들 이런 결단,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우리 안에서도 이런 결단, 이런 기도들로 여러분 좀 붙잡고 살아보셨습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그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 사람들은요, 야,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거 맞아? 라고 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이 정말 맞는가 해서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너무나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애쓰는 삶이 되시고, 이 말씀을 고민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결단과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받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나를 다굴기 전에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단 말이죠.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베드로가 나 안 그럴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근데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이후에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만의 결의가 아니었고요. 마치 도원결의 유비, 장비, 관우가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의형제 맺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11명의 제자들이요, 다락방 결의를 맺은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좀 누락시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의 첫 번째 1절, 14장 1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제자들에게 11명 앞에, 또 그중에 대표격이죠, 수제자니까, 베드로에게 너 나를 3번 너 나 배신할 거야 임마.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응? 마가복음에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3번 부인할 거야. 이미 제자들 안에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배신, 누가 배신하지? 지금의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볼 때 베드로의 막 배신을 예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좀 어떻겠어요? 싱숭생숭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그들을 위로라도 하듯이, 야, 너희 마음에 그렇다고 근심하지 마.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을 믿지 않니? 그렇다면 또한 나를 좀 믿어야지. 즉, 나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을 때 너희들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1절 말씀을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읽어보면 말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나서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기까지, 사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립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성도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리가 아니면요, 다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좀 평안하실 것 같으세요? 돈. 우리가 돈 안에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실 것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식 해보셨어요? 주식 해보셨나요? 주식 올라가면 어때요? 좋아요? 주식하면요, 올라가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주식하면 올라가도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그런데 주식해서 파란색은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주식이 내려갔어요. 내려가면 마음이 어때요? 또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이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니까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돈 안에 있으면요, 무엇을 붙잡든지가 내가 수익이 나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돈 안에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누가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돈 안에 있으면 평안할 것 같으나, 그러나 정작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기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평강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서는 하나님을 믿지? 그래, 나도 믿으라 라고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상 속에 어떤 삶의 근심이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면 마음껏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30절 31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히려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지고 나와 엎드리는 종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마음껏 누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로 하여금 먼저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지? 그러니까 나도 믿어. 이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 근심에서 벗어나렴. 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자신이 거할 거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로 그 나라로 초대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서는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알 거야 라고 말씀을 딱 했는데 아직 모르죠. 제자 공동체가 아직 몰라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무슨 길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내 곧 알게 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무슨 특징이 있죠? 우리 도마 앞에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그 길 모르는 길입니다. 알려주십시오, 그 길을. 그때 이 도마의 질문 앞에 이 예수님의 답변이 정말 기가 막힌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야? 나는 빛이야. 나는 생명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6번째가 등장하는 게 이 구절이에요. 6절 말씀이라고요. 우리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시니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괴로웠는지를 몰라요. 이 주일 설교에 대한 이 부담들이 있잖아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읽어가면서. 근데 이 구절을 툭 만나면서 마음의 채찍이 쑥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참 이런 말씀을 하셨다. 감히 어떤 누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길이요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유일한 조항이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읽기를 원하죠. 나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일 수도 있으니 나로 말미암아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을까 하노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라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수많은 종교인들은 이 진리와 이 복음의 유일성,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배타성, 유일성을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상대성으로 풀어버리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양성으로 변질시켜버리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요, 죄송해요. 어떤 타협도 없이 아주 명확한 어조와 이 억양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이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단언코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고 새겨져서 예수를 온전한 그리스도요, 예수를 온전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명확하게 서고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네. 네. 아멘, 아멘. 우리의 합의된 신앙의 고백이듯이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의 아주 명확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요, 7절 말씀을 통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된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세 번역 천천히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그러니 너희도 이미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자가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곧 성부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여기서 알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피상적인 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인격적이고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알을 알았더라면 너희들 아버지를 알았던 것이고 더 나아가 그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적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본 거하고 같은 거야. 그랬더니 일단 지금 우리는 전지적 시점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예측하며 다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앞에 직접 들었던 빌립이 말이죠. 빌립이 또 못 알아듣고 이렇게 말해요.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그러면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핀트와 제자들의 핀트는 여전히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육체의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할 때에 못 알아들어요. 순간적으로 이해한 것처럼은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온전히 깨달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빌립을 보세요. 예수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것은 영의 세계를 이야기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죠. 그런데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세계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좀 보여주십시오. 눈으로 보여주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도마의 질문에 6절과 7절로 대답하신 거고, 그리고 빌립의 이 질문에 9절에서 11절로 대답하신 건데,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10절하고 11절을 읽어봅시다.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하고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내가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9절과 10절 사이에 우리가 오늘 미니 메시지, 주보에도 좀 표기해놨는데 미니 메시지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 오랜 시간 출석한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얼마나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도 너 나를 모르겠니? 여전히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 추구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격 안에서 더 가까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간다는 표현은 역시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그분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 안에서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예수님과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삼위일체의 연합을 통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쌓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왜 알지 못하냐?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하시죠. 왜 알지 못하니? 왜 믿지 못하니?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해를 통하여 반복된다. 발생된다.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발생된다고요? 믿음이 이해를 통해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이 이해가 무엇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1차적으로는 성경에 대한 이해겠죠? 성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암입니다.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바탕이 되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인데 이 이해가 없다면요, 어떤 믿음과 같을까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요 쫙 미끄러져요. 아예 지은 집도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은 정말 쉽게 넘어지죠. 쉽게 휩쓸리죠. 너무나 불안정하지요. 근데 이와 반대의 집이 있단 말이죠. 반대의 믿음의 집, 무엇 위에 세워진 집입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반석. 그 반석이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을까요? 예수에 대한 알을 통해서 고백이 된 겁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붙들린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자와 성부의 신앙 안에서 이해를 가지고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권면했던 말씀이 뭡니까? 자라나길 원하는 욕구가 있는가? 신앙을 성장하길 원하는 욕구가 있는가? 라고 여쭤봤잖아요. 애를 쓰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계셔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요, 이런 방식까지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11절이에요. 야, 너 믿지 못하겠니?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 지금 믿으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오죠. 예수님께서 믿으라. 이걸로도 못 믿겠니? 내가 한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 이 말인 거예요. 3번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어라. 그런데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이 진리를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 우리가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숱하게 보았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라도 너희들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가 하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성이 있다면, 우리 이성을 가지고 작용을 한다면 예수님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럼 의심을 한번 잠깐 해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저 틀려. 자, 그럼 우리는 2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2가지의 길이죠. 첫 번째는 가짜거나, 2번째는 진짜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일 확률이 100%죠.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그렇다면 먼저 가짜일 경우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 예수님 뻥쟁이네, 거짓말쟁이네, 가짜일 거야. 그럼 뭐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시에 메시아를 바랬던 정치꾼이거나. 그런데 사복음서 안에서 드러난 예수의 행적은 과연 예수가 사기꾼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정치꾼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거를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짜가 아니라는 결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면 가짜가 아니네. 그러면 예수가 한 그 말씀이 진짜라는 가능성밖에 우리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럼 그 진짜일 가능성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그의 말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러니까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진짜냐 가짜냐? 가짜일 경우에 가능수를 다 끄집어 와 보셔요. 그럼 가짜가 아니네? 그럼 진짜네? 진짜네? 오늘 주님은 읍소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읍소하듯이. 야, 믿어. 그런데 정말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이 일들을 봐봐. 일들을 통해서 너가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진짜일지 가짜일지. 우리의 결론, 여러분들은 어디로 결론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한 일을 보아서라도 나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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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의 안에 계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아멘. 그것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성도 안에 드러나게 될 때 성도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5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맞다. 이거는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걔 누구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은 인간이란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강아지의 개의 자녀는 개예요. 동물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이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세상을 이긴 자.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일상과 삶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긴 자 바로 여러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긴 자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 자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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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긴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야기인 것이죠. 그게 13절 14절이에요. 13절 14절 마지막 두 구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해줄게.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아무나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주님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런 유치하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무 때나 누구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만사형통 소원 성취가 되는 그딴 식의 주문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시지, 내 욕심이나 내 명예 만족 따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일상이 오늘 승리한 자로서의 신앙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것을 갖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내게 기도할 때 내가 행하여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아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한 주간 여러분 이제 또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딱 세 가지를 정해 드릴게요. 딱 결정해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시작.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상의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오.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 안에서의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를 너가 믿고 너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털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도들의 과도한 삶의 염려는 불신앙과 연결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할 수 있죠. 누구나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일들에 건강이 나빠졌거나 일이 잘 안 되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도한 염려, 그 염려에서 아예 헤아려 나오지도 않을 만큼의 염려, 그것은 오히려 불신앙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을 행하시기 때문입니까?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좌절과 초조함들을 가져다 주는 것은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참된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 기도 하시라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한 주간.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한 기도하셔요.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하나님 되는 진리를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여기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 좋아요. 내가 잘 되고요.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거, 그것이 우리 종교에 추구하는 본질점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하신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다고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고 했는데 안 주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죠. 배반하는 거죠. 미끄러지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본질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성부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비록 험난한 우리 인생이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시발점에 이 말씀이 놓여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진리를 하나님 저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이기는 믿음, 이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주간.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셔요.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필요 상황들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며느리는 몰라요. 며느리는 모르지만 내 아들도 몰라, 딸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도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까? 그래요. 이것도 딱 정해드릴게요. 이것을 위해서 한번 이번 주간 기도에 헌신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는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해.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 성령 안에서 기도해. 그리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항상 힘써라. 그러면서 하는 말, 마지막 단어가 문장이 뭡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저 빨간색 친 것만 보셔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로 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고 전염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앞에 딱 3개 정해드렸어요. 그냥 어렵지 않죠? 3개 정해드렸어요. 이 3가지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며 붙잡으십시오. 이 진리의 교훈과 메시지들 기도와 함께 짝하여 순종하게 될 때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이 복음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